우리나라가 침략 전쟁으로 피해를 당한 게 한 90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 게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 서인은 일본의 침략을 내다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율곡이죠. 율곡이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했어요. 침략을 준비하는 왜적의 동향을 동인도 알았답니다. 그런데 서인이 주장하니까 동인들이 야, 쟤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반대해야 되지 않아? 그리고 반대한 거예요. 서인과 동인의 갈등 때문에 애꿎은 백성만 죽어나갑니다. 조선의 가장 큰 적은 일본이 아니라 그렇게 붕당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훈구파가 사림이 죽고 훈구파가 나오고 훈구파가 떨어가고 사림이 나오고 사림 중에 동인, 서인, 또 동인 중에 남인, 북인 그렇게 붕당이 만들어져서 조선의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힘든 것도 그 이유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혹시 나 자신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럼 자기 자신이 자기 발목을 잡는다면 나의 어떤 부분이 내 적이 될까? 내 무능이 내 적이 될까? 내 무기력함이? 아니면 내 성격이? 아니면 내 배경들이? 그런 것들이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뭐 흑수저, 금수저, 삼성가의 뭐 손녀가의 막내, 걔는 뭐 다이아 수저라면서요. 이런 내 배경들이 혹시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지나오며 겪었던 내 상처들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내게 가장 큰 적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상처라는 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차곡차곡 켜켜이 쌓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쌓였던 그 상처들이 때만 되면 튀어 올라와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만들어진 상처,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실패에 대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묶이고 매이면 열등감들, 피해의식들, 이런 게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또 다른 관계를 어그러뜨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서 오늘을 힘들게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상처에 묶이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 내 의에 묶이고 매이는 거예요. 내가 좀 잘하고 도드라진 장점에 주목하게 되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너를 자꾸 판단하는 기준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넌 이래서 안 돼, 쟨 저래서 안 돼. 그러다 보니 다시 많아지고 비판이 많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허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치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난 이렇게 사는데 왜 쟤들은 저렇게 살지 용납이 되질 않은 거죠. 그러니 비판하게 되고 자꾸 시비거리를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뭘 하기만 하면 시비를 걸어요.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내가 싫으니까.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먼저 한 가지요. 긁는 자가 되지 말자고요. 제가 요거 하나 뽑아내려고 이틀을 고민을 했어요. 보상심리를 버리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자, 세우는 자가 되자, 덕을 세우는 자가 되자, 그러다가 그냥 제 워딩대로 긁는 자가 되지 말자.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싼티나나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제 그만 좀 긁어.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것을 보고 또 시비를 걸어요. 이런 사람이 옆에 하나 있어 보세요. 정말 피곤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21장, 23장 하고 있습니다. 계속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건건이 시비를 걸고 뿌투리를 잡고 없이 하려고 애를 쓰고 길을 써요. 이런 사람이 옆에 하나 있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여자 성도님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바리새인 같은 남자랑 살아보셨어요? 대답을 해보라 그랬어요. 밥상 트집 잡아, 옷 입는 거 트집 잡아, 청소하는 거 트집 잡아, 설거지 트집 잡아, TV 보는 거 트집 잡아, 애 키우는 거 트집 잡아. 살면서 트집 안 잡는 게 없어요. 그러면 바리새인 같은 남자만 있을까요? 저는 바리새인 같은 남자만 있을까 해서 우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한 건 했다. 야, 이거 참. 저 방송실에 제 큰딸이 앉아 있어서 그래요, 제가. 다시 할게요. 바리새인 같은 남자만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여자도 있어요. 이때 네 엄마를 비춰줘야 되는 거야.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혼기념일 선물로 받고 싶은 건 여자들 3위가 뭔 줄 아세요? 3위 보석, 2위 명품 가방. 그러니까 기대가 없어요? 아이고, 사고 나지면 다행이죠. 뭐 선물을 안 말해. 2위가 명품 가방이래요. 여자들이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돈이래요. 돈도 선물이요. 자, 그러면 3위 보석 뭘로 사야 돼요, 이거? 돈. 명품 가방은요? 돈. 1위는 그냥 돈, 대놓고 돈. 여자들은 뭘 원한다고? 돈. 계속 돈돈거리며 긁어대는 남편이 살 수 있겠냐고요. 남자들 3위 뭘 것 같으세요? 혼자 여행. 2위 휴식. 1위 자유시간. 뭔 것 같으세요? 여자는 돈. 남자는 돈돈거리는 여자 없는 데서 쉬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여자랑 살아보셨어요? 무서워 대답을 못해요. 남자들이 밖으로 빙빙 도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가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한 분이 그래요. 자기 교회 권사님이 선거대 지휘를 한대요. 설교에 맞는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런 절기 때에는 좀 찬양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래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권사님,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절기 때만큼은 찬양을 좀 골라서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설교 보면 미리 나가니까 좀 알아서 해서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제가 언제 목사님에게 설교 보면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 마음대로 하면서 왜 내 영적을 침범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권사님이요.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고 죽겠다고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다 웃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도 웃었어요. 야, 대단하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래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런 권사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요. 성가대가 있고 지휘할 권세가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전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런 여자랑 사는 남자도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힘들어하지 말자. 저런 권사랑 사는 남자도 있는데 내 옆에 사사건건 긋는 사람이 있어봐요. 그럼 신앙생활에 신바람 날까요? 신경질이 날까요? 신경질이 나죠. 자, 그럼 나는 긁을 때가 많아요? 긁힐 때가 많아요? 대답 잘 하시더니 왜 그 다음 질문 대답을 안 하세요? 다시 할게요. 신앙생활이 사사건건 긁는 사람 옆에 있으면 신바람 날까요? 신경질 날까요? 신경질. 그럼 나는 긁을 때가 많아요? 긁힐 때가 많아요? 자기를 자기가 너무나 몰라요. 나는 항상 긁힌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긁는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나는 옳은 소리를 하니까, 없는 소리 안 하니까, 해야 될 소리를 내가 하는 거니까, 저거 들어야 될 소리니까, 그래서 하는 거니까, 긁히는 게 아니라 듣고 교정해야 돼. 다 그런 생각 가지고 긁어대요. 서로 주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사사건건 긁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유대인들이 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시리아 왕이 유대인에게 그리스 신상을 모시라는 거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머리를 숙여요. 근데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대실증 목사님들처럼 끝까지 숙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시리아가 결국은 자치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들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우리가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바리새인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리아의 침략을 지배를 받을 때 자기들 신상을 놓고 그리스 신상을 섬겨라 그러는데 우리는 못하겠다. 끝까지 우리 신앙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세 친구 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식이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문제는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켰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너 왜 안 지켜? 너 왜 안 하는 건데? 그렇게 이방인들을 저게 뗄감으로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했던 거예요. 그렇게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그 마음은 빠져버리고 그 율법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시비를 걸면서 긁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죄를 네가 보고 내게 와서 네 한계를 인정하고 내 사랑을 구해 내가 널 구원해 줄게. 율법은 내 죄를 알게 하고 주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이 상처에 붙잡히고 실패한 과거에 붙들린 것도 문제이지만 자기 헌신과 자기가 이룬 일들에 붙잡히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깨닫고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드린 게 많고 포기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내 신앙과 믿음이 잣대가 되고 기준이 돼서 바리새인처럼 건건이 때마다 지마다 옆 사람을 긁어대기 시작해요. 이거 조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위험에 제일 많이 빠진 사람이 누구일까 같으세요? 여기 있는 목사예요. 말씀을 전하다는 빙자에 내 기준 가지고 성도들을 긁어대기 시작하면 은혜가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조심할 수 있으셔야 돼요. 들은 게 많고 포기한 게 많고 바친 게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바르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한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듣는 사람이 교훈으로 듣고 책망으로 듣고 의로 교육하기도 듣고 바르게 함으로 들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듣는 사람이 상처가 되는데 여기서 우긴다고 되겠냐고요. 그러니 이제 그만 긁어대고 좀 위에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버거운데, 주저앉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긁어대면 어디 가서 위로받겠냐고요. 괜찮다고, 그만하면 잘 산 거라고, 너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좀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죽어야 예수가 보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보인다고요. 아니, 금방은 죽게 생기면 위로라 그러더니 뭐 또 죽으라 그래. 그 단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자가 있어야 그런 사람 위로하지 않겠냐는 거죠. 아무나 위로자가 되겠냐고요.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여기서 자비는 단순한 허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담겨있는 긍휼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이 자비, 긍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던지게 했고 그 예수가 아버지 뜻을 따라 십자가에 올라가 피를 쏟을 수 있었던 거예요. 딱 하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겼기에 그 일을 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 이걸 원한대요. 이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그 인애가 이 인애예요. 그 인애가 뭐냐면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은혜를 헤세드, 인애라 그래요. 모든 종교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예식입니다. 예법과 예식이 다 있어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내다가 제사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제사장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질이에요. 그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표현되는 헤세드요, 인애요, 인애. 문제는 이 예식과 의식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질 때문에 예식이 필요한 건데 예식에 치우치다 보니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포장지 너무나 근사한데 그 내용물이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자꾸 말씀으로 지적하고 선생이 돼서 너를 고치려 하고 너를 바꾸려 합니다. 안 돼요. 이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없이 강조합니다. 그건 하나님 몫인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성경이 경고입니다. 선생 되지 말래요. 왜 네가 선생이 되니? 재판관 되지 말래요.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우냐는 거예요. 네가 고치려 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받은 그 헤세드요, 그 인애를 보여주고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받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볼 수 있게 보여주라는 거죠. 그리고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은혜 받은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아멘을 그 한번 해보세요. 다시 말해, 은혜 받은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은혜 내가 받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은혜 받은 나 때문에 옆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돼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그랬잖아요. 예수 만나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였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우리 때문에 세상에 행복해져야 됩니다. 담 높이 쌓아놓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 사람들, 저것들은 지옥 갈 것들, 그렇게 구분 져놓고 저것들을 저주하고 놀지 말아라, 저것들은 지옥 갈 것들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내가 그 담을 헐고 나가서 은혜 받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들이 혜택을 누리고 행복해지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비치고 그래서 소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개 잡는 것을 보셨어요? 개. 2027년 4월인가 7월까지 분이 보신탕 한답니다. 그 위로 못한다 그래. 법이 만들어졌다 그래. 유예기간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개를 잡는데, 지금도 불법 도축이지만 그때는 더 심했겠지요. 개 잡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나무에다가 개를 매달고 목을 매서 매달고 몽둥이로 때립니다. 그 왜 때리냐면 육지를 연하게 만들겠다고 때리는 거예요. 개를 때려잡아요. 근데 개를 목에 대고 줄로 이렇게 나무에 걸어놓고 막 때리는데 개가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그럼 막 움직이겠죠. 그러다가 목줄을 잘못 묶어서 줄이 풀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개가 떨어져 거품 물고 뛰는데,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미친 개가 된대요. 진짜 무섭대요. 죽다 살아난 개, 거품 물고 뛰는 개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진짜 무섭대요. 아무도 못 잡는데요.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가 생닭을 파셨어요. 혹시 생닭 파는 가게 가본 적 있으세요? 86 아시안게임 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독에닭은 안 팔았어요. 안 먹었어요. 생닭만 팔았습니다. 닭 한 마리 주세요. 그러면은 닭장에서 닭을 꺼내요. 날개를 뒤로 꺾어서 엮어서 저울에 달고 키로수를 뗍니다. 그리고 주세요. 그러면은 목을 뒤로 제껴요. 그래서 날카로운 칼로 뼈를 쿡 찌릅니다. 그리고 털 뽑는 기계에 던져놓고 뚜껑을 닫습니다. 포도덕 포도덕 죽어갑니다. 죽었나? 죽으면 이제 그 닭을 건져서 뜨거운 물에 담가요. 그리고 다시 꺼내서 털 뽑는 기계에 집어넣고 탈수를 합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털이 다 뽑혀요. 그러면 배를 가르고 내장 걸르고 토막을 쳐서 봉지 담아줘요. 여러분, 그 닭을 여지껏 먹은 거예요. 이러고 끔찍한 것처럼. 참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막 끔찍한 것처럼 그러면서 먹기도 잘 먹잖아요. 제가 그걸 오랫동안 봤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서 제가 신앙을 공부할 때까지 그것으로 공부를 했으니까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강화에 있는 송해면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목회하는 선배의 교회를 갔습니다. 마당 한 켠에 들어갔더니 닭장이 있더라고요. 송해면이니까. 거기 닭이 6마리가 있더라고요. 소위 놓아 먹인 닭이라 그래요. 토종 땅이라 그러죠. 색깔이 다릅니다. 때깔이 다릅니다. 와, 맛있겠다. 제가 그랬어요. 저런 걸 먹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선배가 저를 보더니 잡아서 먹어 그러더라고요. 턱을 내면 잡아서 먹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진짜요? 그랬더니 제주 있으면 잡아서 먹어라 그러더라. 그러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한 분이 못 오신 분이 있는데 차가 없어서 못 오고 강압에 지금 도착했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러니까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러고 나갔어요. 목사님이 나가자마자 제가 닭장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왜 그래? 진짜 잡으려고? 그래서 잡아먹으라잖아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닭을 쫓아가 잡고 꺼내서 날개를 뒤로 꺾어가지고 엮은 다음에 모가지를 꺾어놓고 사모님 칼 좀 갖다 줘 그랬더니 쩔쩔매요. 뭐 하시는 거냐고. 잡아먹으래.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예, 칼 줘 했더니 부엌칼 주더라고요. 좀 날카로워야 되는 부엌칼을 주니까 제가 찌른다고 찔렀는데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우겨 찔러놓고 새수 떼어주세요. 새수대를 갖다 놓고 닭 던지고 덮어놨어요. 제가 피 묻은 칼을 딱 들고 쓱 돌아봤습니다. 목사님들이 네 똥꼬려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이쁘장해서 학구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런 거 못할 것처럼. 와, 칼을 들고 딱 봤더니 다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푸드득 그러더니 대야가 뒤집힌 거예요. 닭이 죽을 때까지 대야를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한 거예요. 원래 탈수기에 집어넣고 뚜껑 닫으면 푸득푸득 거리거든요. 금방 안 죽어요. 막 뜁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로 찌르지도 못했지.
퍼득거리는 거를 누르지도 않았지. 그 대가 얼마나 가벼워요. 닭이 뛰니까 뒤집히는데 세상에 설 죽은 닭이 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마당을 뛰어다니는데요. 진짜요. 목사님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절 쳐다보면서 뭐 하는 거냐고. 목에서 피는 튀는데 뛰는 닭을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혹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 삶 현장에서 헤세드, 인애가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덜 죽어서 여전히 내가 살아서 줄이 풀려 거품 물고 뛰는 개처럼 죽지 않고 피 흘리며 마당을 뛰는 닭처럼 혹시 나도 그런 건 아닐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줄이 풀려 거품 물고 뛰는 개를 보는 것과 죽지 않고 피 흘리며 마당을 뛰는 닭을 보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성도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 어떤 게 더 끔찍할 것 같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더 끔찍할 것 같으세요? 개, 닭, 성도? 따라서 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보인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할까요? 기독교가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졌답니다. 많이 줄었고요. 근데 어저께 지인 결혼식 갔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결혼을 이어주는 곳이 있다면서요. 결혼한 사람들을 매칭해주는 곳이 있다면서. 결혼 뭐라 그러던데? 정보회사. 정보회사에서 감점 대상이 있답니다. 감점 대상. 이런 사람은 감점된대요. 그중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기독교랍니다. 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감점이래요.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여라. 그랬더니 순사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뭘로 알아? 이거를 어떻게 알고 잡아들여요? 그랬더니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 예수쟁이냐? 그럼 누가 대답하겠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못한다. 옛날엔 그랬대요. 너 예수쟁이야? 그러면은 거짓말 못해서 우물쭈물거렸다가 잡혀왔답니다. 우리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결혼 정보회사조차도 감점 대상이 된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 보여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구호가 되면 안 되지 않겠냐고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목사라 그러면 목사님 존경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손가락질 받아요. 내가 죽어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어야 교회가 살지 않을까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 세상에 칭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적이 있습니다. 적이요. 힘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만들어진 수많은 상처, 실패에 대한 경험들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강력한 적이기도 하고 적지 않은 장애가 되더라는 거예요. 치유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영적 바리새인을 좀 주의하자고요. 형식은 너무 근사한데 그 안에 자비가 없어요. 그렇게 자꾸 긁어대는 사람이요. 그러지 말자고요. 그래서 놓치지 말할 게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헤세드.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요. 그 인애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은혜는 내가 받고 혜택은 네가 누려라.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 안에서 나를 복종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저 남은 생에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최선 다해서 목사 노릇하려고 애를 쓸게요. 어디 가도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목사가 되려고 노력할게요.
여러분도 그 일에 최선 다하고 열심을 다하셔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야, 장로는 너 같아야 되는데, 야, 네가 안수집사라면서 안수집사는 너 같아야 되는데, 권사님이시라면서요 티가 나네요. 권사님은 그래야 되는데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